크리스 슐링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학자가 있는데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현대인들을 평가하면서 한 말 중에 참 공감을 일으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현대인에게는 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분이 내린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몸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인들의 특징, 고대인이나 근대인과 다른 점은 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한 사람이 영어로 이것을 루키즘, L-O-O-K-I-S-M, 루키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을 그가 이 크리스 슐링의 글에서 인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뭐냐? 21세기는 뭐냐? 21st century is 루키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1세기는 루키즘이다. 예전에는 탐험을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고, 어떤 때는 지식을 중요하는 시대가 있었고, 어떤 때는 놀이를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로 가면 생존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물론 이거 후진국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중진국 이상, 또 후진국에서도 좀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여러분, 몸은, 육신은 자기 정체성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명확한 통로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만지고 느끼고 뭐 이래야 맛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건 뭐냐면 몸에다가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하면 몸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뭐합니까?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한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몸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육신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우리는 절망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애들, 청소년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야, 쟤는 얼굴이 조각 같아. 어떤 애는요, 얼굴이 조각 났어. 이런 애도 있어요. 매우 질서가 있어. 그런데 저기는 뭐예요? 질서가 없어. 그런 애도 있고요. 얼굴이 얼짱이야. 그런데 한 애는 얼꽝이야. 이런 애도 있고. 근데 얼짱이 됐든 얼꽝이 됐든, 뭐 몸매가 S라인이 됐든 D라인이 됐든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 먹고 세월 가면 망가지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외모 지상주의, 상업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그런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 뭘 때문일까요? 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겁없이 양악수술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악수술이 뭔지 아시죠? 양악수술은요, 이 턱뼈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 얼굴 시신경, 얼굴 모세신경 이런 거요, 모세혈관 다 잡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교합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턱이, 아랫니가 윗니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정말 먹는데 지장을 주는,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 교정으로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양악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 못했으니까 평생을 소화불량, 영양실조 걸려가며 살았지만,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예뻐져 보이려고, 조금 더 갸름해 보이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 눈에 좀 띄려고 그렇게 양악수술을 하는 그런 몸, 소위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장래성이 있어서 뽑았더니 몽땅 무슨 과로 간다고요? 성형외과 간다고요. 일반외과 같은 건 더더구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 조카가 의사인데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 녀석이 일반외과 가겠다 그래서, 일반외과 맨날 응급실에서 여기 터지고 깨지고 그런 사람들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가운에 피 묻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별로 돈도 안 되고요. 근데 일반외과 가겠다 그러고 지금 티벳의 코이카 요원으로 가서 군의관이나 무이촌 진료 갈 수 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 제일 힘든데 가서, 제가요 네팔 갈 때 그 마운틴 바이크 있잖아요, MTB, 그거 하나 줬어요. 제가 선물로. 이거 타고 다니라고. 차도 없으니까.
차가 다닐 수도 없는 오지로 가는 거니까. 제가 너 정말 좋은 의사 되라. 의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 고쳐주려고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간다는 거예요. 많은 의과 대학생들이. 그래서 의대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게 애는 무조건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한 산부인과로 오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산부인과 의사 수입해야 될지도 모른다. 해부학 교실에서 맨날 시신 해부하는 거 골치 아프다고 해부학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회적인 풍조 때문이라는 거죠. 외모 중심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지나쳐서 이제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리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이요. 나를 드러냈다 이런 말인데 두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홍석천이라고 하는 옛날에 뽀뽀뽀 진행하던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하던 친구가 자기가 동성애자다, 내가 게이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바람에 유명해졌고, 하리수라는 남자가 일본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소위 여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걸 트랜스젠더라 그럽니다. 젠더가 영어로 성이니까요. 트랜스젠더, 성을 옮겨왔다는 거죠.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여자죠. 이제 법적으로는 여자가 됐어요. 재판까지 해갖고 여성 됐고, 왜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잖아요. 앞에 번호는 생년월일이고 뒷번호가 1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면 여자. 요즘 이제 1, 2가 부족해서 3, 4로 넘어간다는데 어쨌든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인데 그 하리수라는 사람이 홀수로 시작했던 그 끝번호를 짝수로 바꾼 거죠. 이제 나 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여자인가요? 성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가 예쁜 여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멋진 남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모지상주의와 몸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성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의 혼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를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 1년밖에 없다. 어느 날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정기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께 참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면 중요한 걸 위해 삽니다. 급한 걸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급한 일이 있어도 덜 중요하면 나중에 합니다.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나한테 시간이 6개월,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급한 일, 바쁜 일부터 하지 않고요,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사실 모르면서도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참 어리석게 삽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하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여기 중년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나이가 좀 들었는데 학년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1학년이나 2학년처럼 10대나 20대처럼 철없이 살면요, 참 보기에 민망하고 딱합니다. 언제 철들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정신연령이 어리게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간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요즘 광고 중에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 뭐 이런 화장품 광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자가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가 되겠어요. 이게요 다 외모 지상주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요 그 찰스 브론슨 같은 아주 우락부락 불독같이 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팍 치면서 그래서 화장품 많이 쓰라고 그런 건지 쫙 바르고 대충 찍어 바르고요. 그러면 맨담인가 뭔가 그러고 선전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중년들은 기억날 거예요. 뭐 쫙 뭐 이래.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남자들이 나와서 피부 자랑해요. 피부. 뭐 SK2를 발랐더니 뭐 피부가 좋아졌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이거 다 외모지상주의 영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혼동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왕따 당하는 삭개오도 구원하셨고, 돌 맞아 죽을 뻔해서 현장에 끌려온 여인도 구원하셨고, 일부러 수가성 찾아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 많고 혼란 당하는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덜 좋은 것을 놓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줘봐도요, 먹을 걸 줘봐도요, 욕심 많은 아이들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2개밖에 못 가집니다. 손으로 잡고 발로 잡고 몸으로 잡고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2개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근데 우리 돌잔치 때 돌잡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하나 잡잖아요. 하나.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청진기 잡으면 얘가 의사가 될 거라고, 뭐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펜을 잡으면 학자가 될 거라고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걸 막 해석하지만 어쨌든 애는 하나를 잡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여러분,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를 섬기며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는 그것의 종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에 이 말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혼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잘못을 실컷 해놓고 나중에 가서 I'm sorry 한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행함에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있는 행함 없는 회개는요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삭개오의 회개가 왜 진짜 회개일까요? 그가 자기 목숨보다 아까워하던 돈의 종이 되어 돈을 섬기며 살았는데,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걸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가지는 걸로 과시하며 보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던 물질을 뚝 잘라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고, 자기가 많이 뺏어온 것 같다, 바꿔 말하면 지나치게 세금 매겨갖고 수탈한 것 같다, 그러면 구약 율법대로 말하면 강도짓하면 4배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강도라고 인정하고 4배를 갚았어요. 말로 하는 신앙, 말로 하는 약속, 말로 하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요즘은 말을 못 믿는 세상이 되었어요. 말로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했다가 그 말을 못 지킬 것 같아 차라리 쏘리하고 정직하게 쏘리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자꾸 말을 이걸 합리화시키려고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해서 말을 하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 그만큼 말의 힘이 떨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에 사인한 것보다 말의 약속이 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지으셨어요. 말로. 그래서 현대 사회가 안타깝게도 말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함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외모.
지난번 설교 아카데미 하는데 박 목사님이 와서 재밌는 유머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자기도 들었대요. 여자들이 하도 찍어 바르고 열심히 외모 가꾸니까 그거 좀 흉보느라고 좀 비꼬느라 그랬는지 공이라는 것에 비유하여 여성들을 비유했는데 20대 여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구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심지어 골키퍼까지 22명이 달려오잖아. 막 그 공 뺏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다 30대가 되면 농구공이 된대네. 농구는 한 10명 하죠? 5명, 5명 맞나요? 그래갖고 한 10명쯤 한대요. 40대가 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골프공으로 바뀐대. 주인이 혼자 들고 다녀. 그리고 치다가요 오비 났어 이렇게. 그러면 안 주스러가 다른 공에 다른 공. 어?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된대. 쳐서 넘기는데 너가 져라 이러고. 어?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배구공이 되는데 그냥 때린다는 거예요 계속. 어? 여러분 그거 비유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야 기가 막힌 풍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먹으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농담 있었잖아요. 뭐 20대 여자는 무슨 여자, 뭐 30대 여자는 무슨 여자. 그러다가 70대, 80대 된 전 뭘 한다고요?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똑같다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뭐 양립이 같았건 어쨌건 다 나이 먹으면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외모에다가 얼마나 쏟아붓는지. 여러분 요커라는 중국어를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쇼핑하는 중국 관광객을 요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뜨면요 명동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런 쇼핑백이나 이런 거 들고요.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장바구니 뭐 이런 거 플라스틱 장바구니 이런 거 들고 막 쓸어 담는 거지. 막. 이건 이영애 대장금이 쓰는 화장품이래. 이건 누가 쓰는 화장품이래. 막 한번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매상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찍어 발라도 뭐가 된다고? 축구공에서 뭐가 돼? 나중엔 배구공 된다니까 배구공. 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뭔가에 막 몰입돼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겉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요 속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대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압니다. 아니 그리고 세상도 압니다.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바뀌었어. 예전에 그가 아니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교인으로 산다. 무슨 말이라고요?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과 관심과 내용이 달라졌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아까 우리 삼사랑 영상에서 프로즌 겨울왕국에서 본 것처럼 안나가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요. 네?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냥 그러고 있는 분입니까? 똑같이 C로 시작해도 크리스찬이 있고 어떤 사람은 church go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7장 16절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뭘 보면 안다고요? 삶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말의 열매요, 시간의 열매요, 돈의 열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before와 after,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갖고 몰라요. 말로 알아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말로는 모르겠어요, 도무지. 여러분,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순간적으로는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순간적으로는 좋은 열매 맺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왜요? 삶의 열매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시나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는 건 뭘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홍 형제한테 처음 들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정들마다 남자 아이가 있는 가정은요, 아들들 군대 가라 그런 모양이에요. 옛날에는요, 영장 나오면 바로 갔어요. 요즘은 자원 입대를 해도 안 된대. 하도 밀려가지고. 지금이 2월 달인데 올해 군대 갈 사람이 다 꽉 찼대요, 이미. 세상에, 살다 별일을 다 보겠어, 정말. 옛날엔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갈까 그런다는 거죠. 등록금도 비싸고 졸업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준비도 할 거면 군대부터 갔다 오자. 대한민국에서 군대 안 갔다 오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신의 아들들이나 군대 안 갔다 와도 되는 거지 뭐. 무슨 저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들들이나 저기 뭐 딴 동네에 있는 분들 아들들 말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야죠.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도 자원 입대자가 많아서.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린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국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죽으면요, 관물 처리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 아닙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처리합니다. 살아있을 땐 인간인데 죽은다면요, 국방부 물건이에요. 국가의 물건이라고. 바꿔 말하면 군에 들어가는 순간 멀쩡하게 살아서 제대하기 전까지 뭐예요? 만약에 죽으면 그냥 물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 뭐라 그래, 소모품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 화장해가지고 국립묘지에 묻어놓을 뿐이지. 국방부 관물 1-5 소모품 사용 기간 만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말로입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액션으로, to do로. 물론 doing 이전에 being이 있어야 돼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뭐 하러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고요. 하나님하고 사귀려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귄다면서 뭐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그래서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으신지요? 전 여러분 안에 진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철철철철 차고 넘치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뭐 하는 거죠? 가서 부으면서 요거 맞나 안 맞나, 수평이 맞나 안 맞나, 아구까지 찼나 안 찼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부어서 쫙 넘치도록 부으면 딱 맞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외우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쓰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성경 필사해요. 교회 와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네?
이제 나이가 50대가 됐으니까 뭔가 아까 탁구공인가? 근데 내 눈에는 탁구공으로 안 보이고 축구공보다 더 귀한 축구공으로 보여.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말씀 쓰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외워도 또 까먹으니까 또 외우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그래. 시간만 되면 기도하려고 그래. 틈만 있으면 봉사하려고 그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행위. 우리 행동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지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 금세 알 수 있어요. 내가 뭐에 사로잡혀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영적 일기는 그래서 쓰는 거예요. 큐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오늘도 섬겼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집안에 아버지도 가장, 어머니도 가장이면 자식들은 눈치 보다가 사팔뜨기 될 수 있어. 도대체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가정은 어떤 거죠? 무능하건 못났건 어쨌건 가장은 한 분이에요. 그 가장의 권위와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도대체? 나라를 대표하는 분 한 분인 거예요. 그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건 다른 얘기예요. 국가 원수, 국가 수반 한 명이든 내 삶의 주인도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여러 명을 만들어 놓은, 여러 존재를 만들어 놓은, 어떤 때는 돈의 신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외모의 신을 섬겼다가, 어떤 때는 쾌락의 신을 섬겼다가.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교지 다신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라 말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라고.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까? 섬겨도 된다 그랬습니까?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들은 우리를 갖고 놉니다. 우리를 막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종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섬겨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제자들 발밑에서 종이하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의 섬김과 섬김의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요,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거기서 보람을 느껴요.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 18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 17절로 18절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제가 지난주에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에서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만사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을만 먹으면, 마음만 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신 거예요.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마음 먹는 게. 순종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온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눈에 보여요. 벌써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꽁무니가 쑥 빠져가지고 뻔히 알아듣고도 자꾸 질문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면서 아까 뭐라 그러셨죠? 뭐가 어딨지요? 이러면서. 그건요, 마음으로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뭐 할까요? 경청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목하여 들어요. 놓칠까봐 조심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뭘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음으로요. 아멘.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심하시고 행하셔야 돼요. 느끼기만 하면 뭐래? 알기만 하면 뭐래요?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느끼는 거고, 느끼는 것만큼 행해야 돼요. 의로운 내 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요. 소원을 가지고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뭐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 사람이요 완벽하게 바뀐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바뀌어가요. 천천히 빨리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바뀌어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누워있던 애가 뒤집기를 하더니 기드니 일어나서 비실비실 거더니 걷더니 뛰더니 어느 날 옹알이 하더니 아빠 엄마 하던 애가 나중에 뭐예요?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어대잖아요. 좀 조용해라 그럴 정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디 가지만 변해요. 아마 포유류 중에 인간만큼 늦게 크는 존재가 없을 거예요. 돼지는요 탁 태어나면 뚜루룩 뛰어다녀요. 너무너무 신기해. 송아지는요 6시간만 되면 뜁니다. 비칠비칠하다 뛰어요. 인간은 뛰려면 얼마 걸려요? 최소한 몇 년 걸려. 인간만큼 더딘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마 너는 왜 이렇게 빨리 못 뛰어? 태어났으면 바로 뛰어야지 돼지처럼. 아니면 최소한 송아지만큼 6시간 만에 뛰어야지. 일어나봐 뛰어봐.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애가요 엄마 한번 하면 막 하늘이 열려. 아빠 하면 막 세상이 바뀌어. 그런 게 부모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더디 변해도 너무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문제는 변해야 돼요. 애가 6살, 7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 둘 중에 하나예요. 청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지능에 문제가 있든지. 정말 건강한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의료적인 노력도 다 할 거고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뿌려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자기에 대해 철저히 절망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나를, 아무 소망 없는 나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사 나에게 직분 주시고 가족 주시고 역할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그 사랑 깨닫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어서, 내 인생밖에 없어서, 가진 물질도 많지 않고 배운 지식도 많지 않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경험한 것도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나 내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드리면 주님은 터지고 깨지고 뒤틀리고 거칠어진 그 짐승의 밥통인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예수님이 누우시는 구유로 씁니다. 피 묻고 깨지고 막 냄새나고 역겨운 나무 십자가 어떻게 씁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로 쓰십니다. 조각나고 헐어버린 조각배 뭘로 쓰십니까? 주님이 그 배 위에 앉으셔서 갈릴리 호수가의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던 베드로의 고깃배로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이 무엇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로 열등감을 심으려고 그래요. 너 못 배웠지? 너 못생겼지? 너 못 가졌지? 여러분, 그럴 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맞아, 넌 좀 그렇게 잘하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 그 못생긴 나무, 그 못생긴 조각배,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 그게 보배인 줄 아니 너?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멘. 우리는 형편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걸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던 소년의 그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 근데 그분이 원하신다고요. 뭘요? 너를, 저를요, 우리를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를 자랑케 하지 못함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에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오늘 당장 그만두시고, 이것은 죄의 종이 나는 것이고 나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누리며 맛보며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감동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참사랑학교에 승혜라는 애가 하나 나와요. 몸이 산만해요. 막 여자인데 막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몰라. 우리 윤경 선생님, 민영 선생님도 한 대씩 맞아가지고 나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컨택트 렌즈가 깨져가지고 시신경 다쳤을까봐. 근데 그 녀석이요, 참 신기하게도 폭력성이 있는 그 녀석이 새로운 친구나 울고 있거나 연약하면요 그걸 못 견뎌하는 긍휼주심이 있어. 어제 저희 딸내미가 그 우리 꼬맹이 중에 좀 사고뭉치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그랬더니요, 승혜가 가가지고 왜 우냐고요. 지도 때린 놈이 가서 지도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퍽 때린 녀석이 말이에요. 울고 있다고 왜 우냐고 막 이러고 어쩔 줄을 몰라 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감동이에요. 승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속으로 이놈아 너나 때리지 마라 제가 그랬지만 너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꾸 맞아 이놈아 그랬지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세상이 볼 땐 하찮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의의 종이 되십시오.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우리 연약해요. 이걸 막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와 불법의 종이 돼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인생 포기하고 멋대로 살았던 그 여인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전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 눈 피해서 대낮에 물들었던 그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 바뀌지 않았어요. 내 과거의 상처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상처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내 연약함을 통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